헤롯 성전은 단순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문객들이 지구상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일출과 함께 빛나는 금,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제사장들, 그리고 소수의 인간만이 출입을 허가받았던 구역들. 하지만 그 인상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긴장과 정치,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비극적인 운명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 내부가 어떠했는지,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 파괴가 성경 역사에 영원히 낙인을 찍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몇몇 계시들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전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성전 내부의 모습, 왜 그것이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여겨졌는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몇 주간의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먼지에 뒤덮인 채 지친 몸으로 마지막 언덕을 오릅니다. 그러자 갑자기 당신의 눈이 멈춥니다. 흰 돌과 금의 산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폭발하듯 솟아있고 태양빛을 너무나 강렬하게 반사하여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것에 대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직접 보았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방문객들이 서로에게 반복했던 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웅장한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솟아오른 그 건물은 불가능한 비율과 고대의 그 어떤 알려진 표준도 거부하는 마감 처리를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처럼 웅장한 기념물에 익숙한 도시에서 온 여행자들도 그 광경 앞에서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로마 제국의 작은 속주 중심부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기 백성들로부터 멸시받던 왕에 의해 세워졌을까요? 그 답은 헤롯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한 세대 전에 유대교로 강제 개종당한 이웃 민족인 이두메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에게 그는 왕좌에 앉은 이방인이자 찬탈자였습니다. 로마가 그를 그곳에 앉혔고 로마가 그를 권좌에 유지시켰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인 건축을 통해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20년, 헤롯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장하고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 존재해온 그 겸손한 성소를 세상이 본 적 없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반응은 절대적인 불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거룩한 장소를 허물고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약속을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자재가 공사 현장에 준비될 때까지는 옛 구조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철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1세기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최고의 노동자 10,000명을 모았습니다. 수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품질을 원했습니다. 숙련된 석공, 재주 있는 목수,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성전의 특정 구역은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1,000명의 제사장을 건축 기술로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거룩한 의식의 삶을 바치던 사람들이 돌을 깎고 나무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복을 입은 채 그들이 직접 내부 성소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돌을 운반하기 위해 헤롯은 1,000대의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석재들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현재 도시의 중심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절단 자국은 여전히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 추출된 돌들의 불합리한 크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길이가 3m, 너비가 2m, 높이가 2m에 달했습니다. 무게는 2톤에서 5톤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돌들이었습니다. 예외적인 돌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율에 도달했습니다. 성전 플랫폼을 지탱하는 옹벽에서 고고학자들은 길이 15m의 블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5m는 농구 코트의 너비보다 더 깁니다. 단 하나의 돌이 그렇습니다. 무게는요 거의 400톤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대 세계의 그 어떤 건축물에도 이토록 큰 돌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그리스의 신전에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성전이 모든 면에서 독보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돌들은 모르타르 없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정밀도로 끼워 맞춰졌습니다. 절단은 차해석장에서 철제 도구와 나무 쐐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노동자들은 각 블록 주위에 깊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쐐기를 받고 물을 적시면 쐐기가 팽창하며 바위를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각각의 큰 돌 하나를 추출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돌의 총수는 그 어떤 합리적인 추정치도 뛰어넘습니다. 옹벽의 각 층에는 평균 4,500kg 무게의 돌이 800개에서 1,000개 사이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옹벽만을 위해 100만 톤 이상의 돌이 필요했습니다. 내부 구조물, 뜰, 열주, 주성소는 계산에 넣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복합단지, 전체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들은 어떻게 운반되었을까요? 차해석장과 성전산 사이의 거리는 약 1km였습니다. 짧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0톤짜리 돌을 불규칙한 지형에서 언덕을 오르며 오직 인간과 동물의 힘만으로 1km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는 특별히 강화된 바퀴가 필요했습니다. 길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평평하게 다져져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팀이 함께 협력하여 경사로, 지렛대, 나무 롤러, 인간의 팔뚝만큼 굵은 밧줄을 사용하여 각 거대 블록을 옮겼습니다. 들어 올리는 과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20톤짜리 돌을 10m 높이에 어떻게 놓을까요? 헤롯의 엔지니어들은 가용 힘을 배가시키는 윈치와 도르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흙으로 경사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제거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비계가 아찔한 높이에서 노동자들을 지탱했습니다. 계산, 차고 하나 끊어지는 밧줄 하나, 미끄러지는 돌 하나의 매 움직임마다 수백 명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건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공사에서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추락 압사 임시 구조물의 붕괴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의 인적 비용에는 분명히 계수되지 않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작업은 성전산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건설된 원래 플랫폼은 약 5헥타르였습니다. 헤롯은 이 공간을 3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의 모든 면에 거대한 옹벽을 쌓아 상단의 평평한 면적을 넓힐 수 있는 지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벽은 길이가 약 500m에 달했습니다. 남쪽에는 거대한 아치와 지하 금고들이 4층의 지지층을 형성했으며 각 층은 너비 6m, 높이 6m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공산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성전산 플랫폼은 서쪽 488m, 동쪽 470m, 북쪽 325m, 남쪽 280m였습니다. 약 14헥타르의 면적이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이것은 축구장 25개 이상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것 중 가장 인상적인 복합 단지가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외부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요세푸스는 시적 과장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인 상세한 묘사를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성전은 매우 두꺼운 금판으로 온통 덮여 있어서 날이 밝을 때면 태양의 황금빛 광선만큼이나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그 숭고한 덩어리는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처럼 보였는데 이는 금이 입혀지지 않은 구역을 덮고 있는 광택나는 흰 돌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의 지붕에는 새들이 앉아 구조물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날카로운 금색 스파이크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 성전은 빛났습니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반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지는 해의 황금빛을 붙잡았습니다. 밤에는 보름달 아래에서 광택 나는 표면들이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기이한 광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간의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다다른 순례자들에게 그 광경은 모든 여정을 정당화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찬양의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침묵하며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주 성소는 1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의 규모를 고려하면 놀라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외부 뜰 10주 기념비적인 문들, 그리고 모든 부속 건물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8년 후 기본 구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었습니다. 또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은 서기 64년에야 공식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기간이 84년 동안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한 세기 전체가 중단 없는 노동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마침내 완공된 지 6년 만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멀리서 눈처럼 빛나던 그 하얀 벽들 안쪽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복합단지의 외부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유대인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인 여행자 어떤 출신의 구경꾼이든 그 거대한 공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뜰은 플랫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의 가혹한 태양으로부터 그늘과 보호를 제공하는 기념비적인 열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전체 복합 단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인 왕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것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믿기 힘든 것이며 본 이들에게는 지극히 경이로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행각은 사열로 배치된 160비계의 코린트식 기둥으로 구성되어 3개의 덮인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 14m, 두께 1.5m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아도 겨우 하나를 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앙 통로의 천장은 측면보다 높아서 방문객들이 그 장소의 위험 앞에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웅장한 효과를 냈습니다. 성전 운영에 필요한 상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환전상들은 로마 동전을 성전 세로 허용되는 유일한 화폐인 두로 동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판매자들은 멀리서 와서 자신의 동물을 데려올 수 없었던 순례자들을 위해 제물용 동물들, 어린 양, 소,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소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강렬했습니다. 순례 축제 기간, 특히 6월절 동안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 약 3만 명 외에 30만에서 4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도시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모든 군중의 고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방인의 뜰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1.4m 높이의 돌 장벽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명판들이 경고했습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는 외국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내부 공간의 거룩함은 이러한 절대적인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장벽을 지나면 유대인들은 점차 더 제한되고 더 높아지는
일련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인의 뜰이 나왔는데 유대인 여성이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안쪽 지점이었기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바닥은 이방인의 뜰보다 2.5m 높았습니다. 15개의 반원형 계단이 다음 단계인 이스라엘의 뜰로 이어졌으며 이곳은 유대인 남성들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3m 더 위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m 더 위에 성소 건물의 바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 건물은 외부 뜰 높이보다 9m 위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제사장 구역에서 건물 입구까지 12개의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문들은 기념비적이었습니다. 높이 24.5m, 너비 7m였습니다. 매우 두꺼운 금판으로 덮여 있어 금속이 자신의 무게에 눌려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문들을 매일 열고 닫는데 20명의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 문들에 비칠 때면 그 반사가 너무 강렬하여 성전 입구에 불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통과하면 허가받은 방문객, 오직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3가지 거룩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7갈래 등잔대, 매주 12개의 떡을 올려두는 진설병상, 그리고 백성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향기로운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분향단이었습니다. 벽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기하학적 패턴의 광택, 나는 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황금빛 반사 속에서 배가 되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묘사했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거룩한 곳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에 의해 성소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색 가는 배실로 짠 기념비적인 테피스트리였습니다. 금실로 그룹천사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높이 18m, 너비 9m였습니다. 두께는 손바닥 너비리 약 8에서 10cm에 달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휘장은 너무나 무겁고 튼튼하여 2마리의 말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도 찢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휘장 뒤에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첫 번째 성전을 파괴했을 때 언약궤는 수세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헤롯 성전의 지성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기초석이라 불리는 돌 하나만이 언약궤가 놓여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3마디 높이의 작은 융기가 정밀한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휘장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묶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만약 그가 충분히 정결하지 못했거나 의식의 실수로 안에서 죽게 된다면 다른 누구도 들어갈 필요 없이 그의 시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제한 시스템, 외부의 이방인, 어느 지점까지의 여인, 조금 더 나아가는 남성, 더 가까운 제사장,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의 대제사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요구된다. 품격이 요구된다. 중재자가 요구된다. 하지만 성전은 단지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역 전체의 경제 엔진이었습니다. 이 복합 단지는 1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경비원, 유지보수, 노동자, 허가받은 상인, 행정 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봉사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24개 반차로 나뉘어 교대로 전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전은 알려진 세계 전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은 성전 유지를 위해 매년 반 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너머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덕분에 이 수입은 엄청났습니다.
성전 금고는 고대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곳에 재산을 맡겼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금은 성전을 종교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일일 의식은 연중 변하지 않는 엄격한 루틴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과 오후 제사장의 뜰에 있는 큰 제단에서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제단 그 자체로도 인상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기단 한 변이 14m가 넘는 정사각형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통해 올라갔습니다. 타는 고기 냄새와 향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납할 소리는 의식의 주요 순간들을 알렸습니다. 레위인들은 돌 구조물 사이로 울려 퍼지는 합창으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임재 안으로의 완전한 몰입이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세 가지 큰 순례 축제 동안 리듬은 극적으로 강렬해졌습니다. 유월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어린 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유월절에 25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당 수천 건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단을 정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수로를 통해 피의 강이 흘렀습니다. 공기는 연기와 구운 고기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월절을 위해 온 각 가족은 직접 어린 양을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가장들은 동물과 함께 내부 뜰로 들어가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희생 제사를 지켜본 뒤 고기를 가지고 돌아가 유월절 식사로 굽고 소비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세대마다 반복되는 인상적인 복잡성의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복합단지의 북서쪽 모퉁이에 안토니아 요새를 건설하여 성전산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은 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몰려드는 축제 때면 긴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꽃이든 반란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거주하던 로마 총독은 주요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상황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 뜰을 걸으셨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분이 10주 아래에서 군중을 가르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분이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동물 판매자들을 쫓아내시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선언하신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성전에 대해 그분은 당혹스러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건축물의 웅장함에 감동하여 돌들의 크기와 건물의 아름다움에 그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게 들렸을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어진 저 기념비적인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후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서기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끓어오르던 긴장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성전 금고를 약탈했고 그 반응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반군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로마 군단 하나가 패배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이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그의 최고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냈습니다. 아들 티투스와 함께 베스파시아누스는 도시 하나하나, 요새 하나하나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전 네로가 죽었고 제국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결국 황제가 되어 로마로 돌아갔고 티투스에게 남은 일을 맡겼습니다. 서기 70년 4월, 티투스는 4개의 완전한 군단과 보조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약 5만 명의 군인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유대인 파벌들이 통제권을 두고 서로 싸우며 식량 저장고를 파괴하고 적이 다가오는 동안 서로를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가 로마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포위 공격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시신들은 매장되지 못한 채 쌓여갔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믿기 힘든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내부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한 부유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 먹었습니다. 그 냄새가 다른 굶주린 이들의 주의를 끌자 그녀는 남은 것을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도망치려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끔찍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탈영병들을 잡아 도시 성벽이 보이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루에 500명씩이나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수가 너무 많아 나무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골짜기는 매달린 시신들의 숲으로 변했고 이는 항복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광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해방을 보내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성전은 불멸이라고 했습니다. 6천 명의 사람이 이 선지자 중 한 명에게 현혹되어 이방인의 뜰에 있는 행각으로 피신했으며 그곳에서 구원을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로마군은 그 구조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방어는 막강했습니다. 세 겹의 동심원 성벽이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돌들은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로마군의 공성퇴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통구리로 만들어진 성전 문 중 하나는 너무 무거워 건장한 남자 20명이 움직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냉혹했습니다. 공성병기들이 끊임없이 성벽을 때렸습니다. 높은 곳으로 접근하기 위해 흙 경사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기초 아래로 터널이 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사로나 공성퇴를 파괴하면 로마인들은 또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규율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티투스는 성전을 보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국을 장식해야 할 걸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방어자들은 항복하느니 싸우다 죽는 쪽을 택했습니다. 로마군이 마침내 성벽을 뚫고 성전산에 도달했을 때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공격자들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4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한 로마 군인이 역사를 영원히 바꿀 행동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도 없이 동료의 어깨 위에 올라탄 그는 황금 창문을 통해 불붙은 나무 조각을 던졌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티투스는 현장으로 달려가 불을 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인들은 듣지 못했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포위 공격에서 온 분노, 쌓인 증오, 약탈에 대한 약속 등이 결합되어 화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금판들이 녹아내려 돌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은 틈새로 스며든 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블록 전체를 해체했습니다. 열주들이 무너졌습니다. 뜰은 인걸불로 변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도 타버렸습니다. 84년 동안 지어진 구조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재와 잔해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656년 전 느부갓네살에 의해 제1성전이 파괴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우연 혹은 섭리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과장되어 보이지만 대참사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수치들을 기록했습니다. 포위 공격과 파괴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0만 명이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성전에서 약탈한 금의 양 때문에 시리아의 금값은 절반으로 폭락했습니다. 7갈래 등잔대, 진설병상, 은나팔 같은 거룩한 보물들은 로마로 옮겨져 티투스의 승전 행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는 성전 전리품을 운반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집트로, 어떤 이들은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라비아까지 흘러가 메디나 같은 도시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파괴 전부터 존재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극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땅에서 뿌리 뽑혀 알려진 세계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기 나는 폐허, 검게 그을린 돌들, 가시지 않는 죽음의 냄새뿐이었습니다. 티투스는 정복된 것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헤롯 요세푸스의 탑 3개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초까지 평평하게 깎였습니다. 예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성전의 운명과 연결짓는 무언가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복음서들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조각으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2마리의 말도 찢을 수 없었던 그 18m 높이의 거대한 직물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인간의 소행이라면 일어났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신성한 임재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중재가 필요하며 특정 순간에 소수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닌 하늘 그 자체인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휘장을 통과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어디서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돌과 금으로 된 성전은 이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도착하자 그림자는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40년 만에 물리적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변덕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영구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들은 원래 성전의 일부도 아니었던 옹벽인 통곡의 벽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플랫폼을 지탱하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돌들을 만집니다. 틈새에 쪽지를 남깁니다. 침묵 속에 기도합니다. 남겨진 것 앞에서 웁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지구상의 단 한 곳에 머물며 의식과 중재자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사람 안에 머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 안에 말입니다. 헤롯 성전은 고대 세계의 8대 불가 사이로 여겨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규모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 파괴는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했던 것은 남아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사람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군대도 파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하얀 돌들과 녹아내린 금을 화염이 삼킨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제국들이 태어나고 세우러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수십 번 정복되고 탈환되었습니다.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는 오늘날 다른 신앙의 구조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단지 예표했을 뿐인 영적 실체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건축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쟁취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롭고 직접적인 길입니다. 통곡의 벽에 오래된 돌들을 보는 이는 폐허만을 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는 성취된 약속을 봅니다.